층의 가치 내용 우리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의 먹이 여호와 함께 하시느니. 친구 이제 리더여 변화를 경험하라는 책에서 미국 교회에 1300명의 목회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해임되거나 사임을 종용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40%의 목회자들이 다른 직업을 정향할 것이고 80%의 목회자들이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미국의 인구는 11.4%로 성장했으나 대략 우리나라는 이제 감소하고 있죠. 그의 예배자 수는 어떻게 해요? 9.5%가 줄었다는 겁니다. 미국은 인구가 11%나 늘어났는데 대략 예배자 출석률은 9.5%가 줄었대요.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한국은 인구 성장도 감소하고 예배 출석률도 감소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상태이고 교회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목회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최근에 넷플릭스라는 영화에서 엄청 인기가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렇게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게 전 세계에 지금 큰 열풍을 띠고 또 뉴스에서도 막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를 되게 폄하하거든요. 폄하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것을 갖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 등등등.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목회자의 성범죄나 교회의 어떤 부정부패 부일이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뉴스를 통해서 부각이 된 상태에서 이것을 토대로 이제 모티브가 돼서 이제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데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영향을 받고 또한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처신들이 처우가 낮아지게 되는 상황들이 역시 같이 이것과 함께 맞물려서 현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변화와 선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90%의 교인들이 소비자 태도를 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코칭이 필요한 것은 청중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표현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것이 또한 주는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성경 중심으로 교회가 흔들지 않고 이 소비자 중심 개념의 자세로 갖게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코칭에서 말하는 청중 중심이라는 것은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구미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경청이란 내용을 드렸죠. 기존에는 목회자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모두 그러니까 성도와 목회자가 협력하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청중 중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거는 그 목회자나 어떤 리더십은 부재하고 그건 사라지고 또한 성경 중심인 것도 사라지고 오직 인본주의적 태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적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흥하는 교회의 성장 리포트에서 보면 미국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점점 죽어가고 있죠. 왜요? 인본주의가 나타나면 교회는 성경, 말씀 중심으로 돼야지만 생명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게 우리들이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가장 먼저 코칭이나 다른 상담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림 성경과 뇌리 성경, 그 다음에 신구와 파노라마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것이 먼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톰 레이너와 에릭 론은 단순한 교회는 미래에는 4%만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단순한 교회라는 건 이제 생각 없이 이런 위기의식 없이 행동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벌써 어떻게 해요? 수년 전에 예언된 것이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런 현실을 살고 있다. 변화와 성장. 그런데 그 변화와 성장을 어떤 뭐 요즘 뭐 AI 기술 나오고요. 뭐 가상현실 나와서 메타버스라는 뭐 등등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들 도입들을 더 해서 뭐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막 있는데 단순하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유튜브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예배도 예배 시대. 되는데 이것에 그냥 포커스 맞춰서 여기로만 가다 성경 말씀을 버리고 그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더 나아지 않고 찬란했던 교회 성장이 끝나고 정책의 세태를 접었습니다. 한국교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1000만 명을 본다면 그 중에 600만 명이 65세라는 것이죠. 저희 최근에 이제 총회를 했었잖아요. 합동총회에서 했는데 예배자 수와 그런 것들 내용 봤는데 지금 12만 명이 감소했어요. 또 최근에. 제가 이제 신대영 갔을 때가 2010년이에요. 2010년이나 2008년. 2008년이었는데요. 이때 나왔던 통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었는데 800만 명으로 줄었다. 이거에 대한 이슈에 대한 것이 이제 저의 그 입학 시험 논술 시험이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과제는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제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또 더 줄어서 지금 한 600만 명으로 보는 거죠. 계속 감소하는 거. 요거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 그 다음에 이단 다 포함한 거. 그러니까 이제 심각하겠죠. 더 개신교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10분의 1이 믿지 않는 사람들 9, 믿는 사람 1명. 10분의 1로 됐다고 지금 보통 보고 있잖아요. 통계가. 크리스찬들이 확 줄은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어. 6만여 개의 한국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없는 곳이 50%가 넘는다는 것이죠. 한국 인구 감소는 따로 상도들의 수를 줄고 성군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나가다는 교회가 문 닫을까 불안감이 먼저 생기고 점점 수련에 빠진다는 거죠. 위기의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현실의 눈을 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갈렙 내용인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봐라. 정탐꾼.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의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를 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0명의 정탐꾼처럼 하지 말고 2명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관과 마찬가지로 그 땅을 정복하기에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가며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삼일교회를 나와서 여러 교회를 다른 교회를 막 이제 다니면서 면접을 제가 이제 보고 했을 때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그 여러 교회 장로님들하고 막 대화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 장로님들은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제 말뜻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현 시대가 이렇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죠. 그 땅을 정복하기 불가능하고 현 시대가 어떤 것에 대한 그런 거 없이 아니란 사고를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에 경고를 저는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것을 늘 인식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자 보시면 무엇이 CEO를 만드는가는 코칭을 하면 모든 개인과 기업이 변화되고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코칭을 받는 사람의 강한 의지만큼 성장과 성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칭에서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방향성. 어떤 내용이 있다면 뭐 어떤 계획을 짜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에요. 자, 방향성 다음에 또 무엇이 필요하냐? 강한 의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방법이에요, 방법.
방법, 효율적인 방법,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결과가 따오는 거거든요. 요 세 가지가 일단은 돼야지 나와요. 근데 이 결과가 때에 따라 뭐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나쁘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제 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믿음 가운데 나가는 건데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어쨌든 방향과 강한 의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강한 의지를 여기서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하그로브는 코칭은 사람들이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혁명가가 되고 불가능하게 한 것을 꿈꾸게 하고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코칭은 꿈을 꾸는 동시에 행동하는 사람이 되도록 용기를 붙들어 준다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독교 코칭은 성령이 주인이 됩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요거. 요 세 가지가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를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방향성과 강한 의지와 효과적인 것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역사하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요거는 다 자기 의지,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나 중심, I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를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순종, 우리에게 있어서는 순종이죠. 순종이 이제 강한 의지라는 가운데 표현되는 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방향성과 나에게 의지가 부족하고 넘어질 때마다 의지를 더하시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죠.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걸 또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세상이 말하는 코칭과 우리가 기독교 코칭의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성령은 인간의 성격이나 성력을 초월하신 늘 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 코칭을 하면서 충분히 인간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신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코칭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5가지 삶과 사역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코칭의 목적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로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고 열매를 나타나고 하는 것이 이 코칭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것은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금까지 말했잖아요. 이런 문제들과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강한 의지와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요소들을 오늘부터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 소통이 느듯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볼게요. 코칭을 하면 일반적인 소통이 느듯이 아니라 양방향의 소통이라는 겁니다. 양방향.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양방향. 자, 믿음의 선배 다윗은 소통이 느릿을 다루었습니다. 그는 용기와 무용과 구변, 말을 잘하는 거, 웰스피크,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왕 시대 방치했던 어떤 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언약궤, 예배의 중심으로 먼저 일단은 설명을 했죠.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는 것을 1순위로 잡았어요. 1순위.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그 언약궤를 중심에 모시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즉 차장대와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착수하기 전에 무엇을 했냐는 것이죠.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내용했다는 것인데 한번 보시고요. 자, 이스라엘 최고 리더들인 천부장, 백부장, 고지관들과 온 회중과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 상의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소통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일방적인 리더십이었다면 다윗이 내가 뭐뭐 이렇게 할 테니까 라고만 얘기하는 거죠. 통보하는 거죠. 통보. 이해되셨죠? 근데 소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서로 의사가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양방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양방향. 이렇게 함으로 다윗은 그들로부터 지지, 그 다음에 동참의식, 그 다음에 어떻게 책임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또는 임원으로서 리더로서 사역을 할 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질문을 통해서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내가 계획하는 게 있어요. 저도 제가 계획하는 어떤 플랜들이 다 있지만 그 플랜들을 무조건 얘기하지 않고 이 이야기는 이야기 보따리식으로
한 개씩 꺼내는 거예요. 한 번에 10개의 내용을 다 꺼내내잖아요. 제가 지금도 어떻게 만약에 이 내용 외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플랜에 대한 저는 계획이 있어요. 영화 중에 뭐였죠? 그 송강호 나오는 그 영화에서 보면 그 내용 있잖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근데 저는 계획이 있어요. 이거예요. 그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그 계획을 내가 일방적으로 여러분한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면서 합니다. 원래 제 계획은 이게 아니라 원래는 2030을 위주로 일단 오늘 하고 이번에는 다른 분들은 쉬려고 했었는데 또 여러분들 또 원하셔서 다른 분들도 하기를 원하시는 질문들이 계속 오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2030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해야 되겠다. 기존 성경팀과 해석 교재를 이 책으로 이것도 원래는 하려고 했었지만 이번에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또 바꾼 거죠.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장을 운영할 때 여러분들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계획을 갖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할지를 그것을 이야기 보따리를 내놓듯이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핑퐁을 하는 거죠. 핑퐁. 그러면서 목장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고 지휘관과 더불어서 의논했다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리더들이 배워야 할 소통의 리더십은 한 방향 소통. 그러니까 리더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소통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것이 늘 주의해야 되거든요. 나는 소통을 잘하는 리더십이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든 것 중 하나가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 계속 이야기를 해요. 아이메시지 계속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의 얘기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양방향.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 방향이 아니에요. 이거는 소통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통보지, 통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양방향이라는 걸 소통, 서로의 의사를 묻고 듣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소통의 리더십은 즉 뭐예요? 경청, 질문과 피드백. 이것이 경청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소통과 경청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불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불통이라는 것은 요것이 안 되는 거예요. 피드백. 쉽게 말하면 경청. 질문을 하고 듣고, 질문하고 듣고. 여러분도 저에게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고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저도 답변을 들고 이것이 돼야 돼요. 계속 질문과 피드백.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하지만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것에서 나는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 이것이 대화인 겁니다. 대화하는 것은 한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야기하고 듣고 피드백을 해주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경청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 생각을 상대방과 공유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대화인 거예요. 이것을 2N씩 정의하지 않고서 나는 내가 일반적으로 말해놓고서 나는 대화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질문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답을 주지 않고 생각의 질문을 던져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피드백은 상대방이 말할 때 칭찬을 하거나 인정해주거나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이건 이제 상담의 기술인데요. 상담의 목적은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답변을 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상담을 받으러 온 환자가 선생님이 주는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상담의 가장 기초적인 기술입니다. 이해됐죠? 요거를 또한 중요시해야 됩니다. 내가 질문을 주고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주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힘이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코칭은 내가 먼저 변해야 상대방도 변한다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이것이 고객 중심과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 중심은 성도들의 지금 상태, 필요, 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파악하는 것. 그것을 이제 이 이야기 가운데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는 볼 때 성도들이 지금 경건 생활이 너무 부족해요. 경건 생활이. 그러니까 예배와 집중과 말씀과 기도를 요청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기 싫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을 어른대로 하는 거니까 이것은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반대로 성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어서 기도 요청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이 불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소통의 리더십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관계인 리더십입니다. 관계인 리더십. 요 삼각형. 코칭의 첫 번째 리더십이 발전되고 나면 두 번째 리더십이 발전되는데 이것은 상하관계의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죠. 뭐요? 수평적 관계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수평적 리더십. 제가 여러분들 이제 회의를 할 때 종종 제가 이렇게 원탁 회의가 있으면 제가 여기 안 앉으려고 해요, 보통. 근데 어쩔 수 없이 앉는 상황에 앉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인즉슨 저는 이쪽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제가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물론 사회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원탁 회의라고 하지만 사실 이건 상하관계의 회의 방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해되셨죠? 물론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모든 사람을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수평적 리더십과 상하관계의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관계를 갖기를 원했는지 백성들과 보시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존귀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3000년 전의 왕이었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종엄한 존재였지만 사람의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지만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존귀해 여겼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라면 세종대왕이 이야기했던 거죠. 유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얼른 사실 공자도 공맹사상에서도 왕이 아니라 백성을 하늘로 보라라고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변질된 거죠. 사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그 유교가 완전히 변질되는데 그 유교의 시조인 공자와 맹자도 백성이 하늘이다. 백성의 말을 들어야 되고 존귀히 여기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대부들이 어떻게 하죠? 백성들을 하늘로 여기질 않죠. 오히려 왕을 세워서 자신들이 하늘로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다윗도 백성들을 존귀한 자로 여겼고 우리나라 세종대왕도 백성을 하늘로 보는 그 유교 사상 가운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처럼 관계 가운데 존귀히 여겼다. 그래서 백성을 존귀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삶과 사역의 어떻게 해요?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목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목사가 존재하니까 성도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목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목원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목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목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학생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종한 것이죠. 그 마음을 잊지 마시죠. 그래서 권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수평적이고 인격적인 리더십을 맡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겸손하신 분이셨죠.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를 누구보다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성육신이 수평적 리더십의 모범이 되신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그는 원래 본체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서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로서의 그 복종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수직적인 관계의 리더십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 찾아보시면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주영 회장과 이병철 회장 등등 이 삼성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텐데 이분들이 가장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수직적인 리더십 관계예요. 나중에는 조금 바뀔 수도 있었지만 이분들이 늘 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병철 회장 같은 거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직원들한테 강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능력 발휘를 하고 싶으면 능력을 업그레이드 해라. 그에 대해서 우리 삼성은 많은 투자를 해준다. 라는 겁니다. 뭐든지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을 해라. 라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다.
누구나 뭐 이사가 됐던 사원이 됐던 말단 사원부터 해서 모두 다 이것을 하는데 단 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신이 자기의 개발, 능력 개발을 해서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다 초칠하지 말라 이거야. 초칠하지 말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원이 와서 이런 것을 개발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처음부터 듣지도 않고 잘라. 듣지도 않고 네가 뭔데 감히 그거를 하려고 그래? 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하는데 단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 어떤 직원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시키는 데 있어서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 도와준데 그 사람이 또 다시 리더가 되었을 때 네가 했던 것처럼 그 직원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가차없이 그 사람을 자르겠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정주영도 이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이 사원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플랜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해봤냐? 매우 되게 유명한 그 명언이죠. 너 해봤냐 이거예요. 그거를 해봤냐? 네, 해봤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사가 됐던 누가 됐던 해봤냐? 근데 해보지도 않고 해본 사람의 플랜을 자르거나 해보지도 않고 계속 우기는 것에 대해서는 막으셨다는 거죠. 이분들의 리더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평적 리더십 가운데 회장인 것을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두 분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평적 리더십, 멘토링과 컨설팅은 수평적 리더십이 아닌 수직적인 리더십에 더 가깝다. 왜 그러냐면 멘토와 멘티는 다시요. 멘토는 선생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멘티에게 부족한 거를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개념이 커요. 이끌어주는. 이해되셨죠? 근데 코칭도 이끌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했죠. 스스로 답을 찾도록 스스로 클 수 있도록 성장하도록 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어요. 목표가. 컨설팅은 어떤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쭉 진행하도록 그 내용대로 뚜루루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커요. 스스로보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있긴 하지만 수직적인 관계가 더 크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수평적인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리더는 팔로워들을 격려할 때 피라미드 정상에서 위치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과 같이 더불어 어떻게 해야 피라미드 바닥에서 위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도 막 모든 어떻게 하셨느냐요? 막 그 회장인데도 불구하고 막 사막 가서 같이 뭐 파이프 공유 라인 만드는 데 가서 애쓰고 막 자기가 본인이 직접 갔잖아요. 조선소 현대제철 만들 때도 가서 막 하고 이병철 회장도 유명한 이야기죠. 삼성 지금 핸드폰 했을 때 모든 핸드폰 다 삼성 폰들을 다 태워버리면서 우리가 혁신과 고민에 대해서 막 내용 것들을 직접적 나서서 하는 것들 모습을 볼 수 있죠. 시키지 않고. 자, 그래서 코치와 피코치는 동등의 관계, 대등의 관계이며 상호의 협력의 관계이다가 중요합니다. 협력의 관계. 협업. 정치에서 말하는 협치죠. 이것이 안 돼서 지금 우리나라 이 꼴인데 안타깝습니다. 여가 됐든 야가 됐건 좀 정신 좀 차리면 좋겠는데. 자, 그 이야기를 하고요. 코칭에서 코치와 피코치는 비록 다르지만 동등한 역할을, 대등한 관계를 강조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단과 평가의 처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진단과 평가. 자, 병원에서 환자가 진단과 평가 없이 함부로 약을 처방을 받고 할 수 있나요? 없죠. 반드시 의사가 있어요. 또한 국가가 해서도 진단과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답니다. 그것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시대의 배후에도 매년 진단과 평가 처방의 과정을 밟아야 이슈를 찾고 그 이슈의 해결을 해서 처방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변화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년 진단과 처방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원래 하잖아요. 원래. 여러분들이 각 조직적으로 하는 게 원래를 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재직해, 임시 당해하는 것도 다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1만 명의 군사로 저 2만 명의 군대와 싸울 때 먼저 승산이 있는지를 먼저 해보라면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주도 면밀하게 진단과 평가를 반드시 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이야기했고요. 자,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진단이었어요.
그 결과 두 가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언약궤를 갖고 와야 되겠다. 예배 회복이 안 되고 있구나. 예배 회복을 해야 되겠다. 예배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안 되고 있었구나. 자, 둘째는 뭐예요? 이방 민족들이 침략을 하고 있는데 이들과 싸울 어떻게 해요? 장군을 양성해야 되겠구나. 이 두 가지를 진단을 한 거예요. 다윗 왕이 되고서. 그래서 언약궤를 갖고 와서 예배의 회복을 자기가 보면서 보여줬고 또한 37명에 되는 용사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자, 개인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단점을 무시하거나 감추려고 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 그럴 때 장점을 더 부각시킨다. 단점은 부각시킴으로 단점을 가린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다 가질 수 없으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도 진단과 평가의 한 방법을 해결책으로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장점을 뛰어넘는 단점이 있다고 예를 들면 이 단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장점이 부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단점이 최대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된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을 제하고 나서 장점이 단점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킬레스건이 그것이잖아요. 아시죠? 트로이 목마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킬레스건. 그 가장 중요한 약점, 최대의 약점을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에서 지게 되죠. 그래서 아킬레스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 아킬레스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당신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저자 전번의 포로세는 코치가 코치에게 자신의 약점과 맹점을 드러내어도 좋을 만큼 코치에게 어떻게 해요? 솔직할 수 있을 때 코칭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무슨 말씀이냐면 선수가 있는데 장점이 좋아요. 근데 이 장점을 가장 쥐파먹게 하는 단점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어요. 충분히 보완할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코치가 본의가 보여진단 말이죠. 근데 선수 본인은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 단점, 뭐가 잘 안 되는지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감추면 어떻게 해요? 코치는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무엇이 최대의 단점인지를 코치는 알고 있는데 그 모습을 선수가 코치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모원들이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학생이 있는데 기도 생활이 부족하단 말이죠. 근데 학생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서 기도 생활을 못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솔직하게 선생님과 목자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코칭을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솔직하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리더는 교회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또한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오픈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코치는 특별히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께 숨기지 말고 모든 것을 드러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이 기독교 코칭에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기독교 코칭에 큰 전제가 있어요. 큰 전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의 최고의 코치가 누구이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저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우리의 최고의 코치는 누구다? 성령님이다 라는 이것에 대한 전제 조건 큰 전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의 최고의 코치가 누구이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저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우리의 최고의 코치는 누구다? 성령님이다 라는 이것에 대한 전제 조건을 잊지 마세요. 전제 조건. 그래서 늘 내가 코치가 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코칭을 받는 비코치가 될 수 있다 라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러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목표와 실행 전략을 해야 됩니다. 아까 내용들을 이제 이게 방향성과
의지를 살펴드렸죠. 그 다음에 전략이면 이제 방법을 살피는 겁니다. 방법. 목표와 실행 전략이 리더십에 개발되면 이것이 교회인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세요. 미션, 방향을 정하고 핵심 가치를 세우고 목표를 정해서 실행을 전략한다. 다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과정을 보면 5개의 돌을 준비했어요. 준비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성경 하나님을 도우심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예배 가운데 태도가 다윗에게는 정해져 있었죠. 그리고 목표가 정해졌어요. 자, 어떤 목표였죠? 다윗은 정주마대,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맞추면 안 되고 반드시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맞추겠다는 목표가 정해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전략을 5가지를 잡았고, 그 전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겠다는 이 2가지, 물맷돌을 정하고 이것을 했고, 지형을 살폈어요. 자, 물맷돌을 잡은 데가 어디예요? 내려가다 보면, 자, 시내의 매끄러운 시내를 살폈어요. 어떻게 도망가야 될지도 다 살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내용들을 주머니에 넣고 내용들을 살폈어요. 그리고 나서 이마에 목표를 던졌어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데 고백 중에 어떻게 해요? 본인이 양들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을 어떻게 해서 무찔렀는지를 이미지 트레이닝 했어요. 트레이닝.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반복론을 설명하는데 우리 축구 대표 선수들이나 대표 선수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내가 어떻게 게임을 하고 누구를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선수들이 뛰기 전에 미룬 것들을 다 미리 트레이닝 하는 거죠. 가상으로. 그것들을 사자와 곰을 무찔렀을 때 자신이 어떻게 했던지를 다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목표를 몇 개 세웁니까? 1년에 큰 목표를 몇 개씩 세우나요? 2개, 3개? 많게는 4개, 5개, 7개?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리더는 목표와 실행 전략을 만들어야 됩니다. 목표는 비전과 핵심 가치를 근거해서 만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비전이 단순하게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가 물불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뭐 속이거나 뭐 사기치거나 해서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비전이 단순히 부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정 가운데 내가 재정을 갖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목표를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하거나 사기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죠. 또한 핵심 가치를 단순하게 부자 되는 것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확정의 가치, 하늘 나라에 대한 것을 소망을 품고 생각한다면 그 목표가 어떻게 될지가 나오는 것이죠. 자, 실행 전략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행할 수 있는 전략을 말하는데 목표는 어떻게 해요? 깔끔해야 돼요. 스마트 테스트 여기 나왔죠? 깔끔해야 돼요. 누가 봐도 너무 나이스하다 할 정도로.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측량할 수 있다면 있게 이렇게 구체적 성취 가능하도록 자, 실행 전략은 구체적이어야 되고 성취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성취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현실감 있게 해야 되고 일정 기간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돼요. 시간이. 그 다음에 책임감을 가지고 만족스럽게 팀과 함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특징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목표는 결국은 이렇게 실행 전략이 나타나야 된다. 구체적으로. 자, 목표는 성취할 때 3가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냐. 목표를 세우기만 하면 성공 확률이 40%가 가량이에요. 그런데 다음으로 목표를 코치와 공유하고 공감하면 80%.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또는 여러분들 이제 제자를 만들 건데 저희가 나중에 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제자 훈련을 해본 목사님들이나 그런 것들이 탁월한 목자들에게 공유하고 공감을 얻으면서 조언을 구하는 거죠. 코칭을 받는 거죠. 코칭을. 그러면 성공률이 어떻게 해요? 80%까지 성공률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와 목표에 대해서 코치와 12회 이상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12번 이상을 실행 과정을 거치면 200%의 성공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12번 이상. 그래서 이 코칭 과정도 사실은 12회 이상 만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표의 실행 전력은 1년간 12회. 12회의 팔로우업 코칭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팔로우업 코칭을 받기 전과 후는 코칭 준비 보고서, 대해서 보고서, 평가를 하면서 쭉 이렇게 나오고 3개월마다 하나씩 이렇게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되는 것이죠. 12회 이상. 자, 그러나 아무리 목표와 실행전을 잘 세웠어도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된다.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뭐였냐면 팀을 이루어라. 팀을 이루어라. 이게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목장을 이끌어 가는데 목자만 있을 수는 없고요. 반드시 부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목자를 또 도와줄 수 있는 헬퍼가 또 반드시 필요하죠. 이게 이제 셀 구조 방식이에요. 셀 구조 방식. 제가 있었던 삼일교회는 목사님이 있었고 각 진장, 그 다음에 간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간사의 우두머리인 대표 간사가 있었어요. 대표 간사. 그리고 간사 밑에는 리더들이 있었고요. 리더 밑에는 또 헬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팀을 짜서 운영이 됐어요. 하나의 팀으로. 그리고 이 간사 안에서도 뭐 재정, 행정 등등 또 구체적으로 그 다양한 직분들이 또 맡겨져 있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스템으로. 또 간사도 팀에 수석 리더를 또 세웠어요. 이 시스템이에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희는 캠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교구 있고요. 1교구 밑에 어때요? 여러 목장들이 있잖아요. 뭐 1목장이라고 할게요. 1목장이 있었고 또 이 목장 안에 또 그룹을 나눴어요. 그래서 뭐 1-1이라고 할까요? 뭐 아니면 뭐 지역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1교구, 2교구 되듯이 저희도 대표 간사님이 있잖아요. 뭐 김성수 권사님이나 조미경 권사님이나 이렇게 각 교구에 목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목자 개념이 있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셀 방식이에요. 그래서 팀을 이루어야 돼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팀의 리더십을 바꿨습니다. 단독 리더십은 어떻게 해요? 탈진이 오게 되어 있어요. 혼자 해서는 안 돼요. 혼자 하면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팀을 통해서 탈진을 막아줘야 돼요. 대표 간사가 힘들면 부대표 간사 가운데 임시로 맡겨서 좀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팀을 이렇게 에어라. 전도서 우리 배웠죠? 전도사는 3겹줄 끊어지지 않는다. 좋아한다. 그러면서 시카고 불스팀이라는 그 농구팀 유명한 팀 있죠? 마이클 조던 6번의 챔피언이었고 LA 레이커스로 옮겨서 5번의 챔피언을 가져왔어요. 이 감독이 필 잭슨이라는 감독이. 근데 이 사람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냐? 불스팀이 단독으로 뛰지 않고 연합해서 팀을 튀었다는 것. 마이클 조던을 중심으로 해서 뭐 여러 팀들이 있었어요. 그 선수들이 팀을 이뤘어요. 그러면 11 링젠 표주 아래 팀을 위해서 하나가 된다, 승리한다. 그래서 보면 이제 식스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냐면 후보 선수들도 원팀이 되었어요. 원팀. 그러니까 농구는 5명이 하거든요. 5명이 하는데 이 5명으로는 결코 우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5명에 준하는 후보 또 5명 이상에 되는 선수들이 늘 이 5명을 도와주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이클 조던 혼자만 농구를 잘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풋볼 미식축구를 설명하는데 234승을 거둔 사람에는 팀 성공률은 85%나 됐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 팀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뛰어난 코치도 어떻게 해요? 팀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팀 그리고 결국 팀 그리고 팀이다. 이 감독의 구호였다는 거예요. 팀 그리고 팀 결국 팀이 전부다. 저희가 알다시피 히딩크 감독 때 4강을 했잖아요.
4강을 했었던 주요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팀 전략이었다는 거거든요. 팀. 이해되셨죠? 히딩크 감독이 왔을 때 많은 그 성공 일화들이 많잖아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존에는 수직 관계였다는 거죠. 선배, 선후배 관계가 엄청 철저했어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그걸 다 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장에서 어떻게 해요? 선배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름 불렀대잖아요. 네. 그냥 이름 불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그 스트라이커 중에 하나가 이제 최용수 지금 감독이시죠? 최용수 선수였는데 히딩크가 어떻게 해요? 안정환. 또 알다시피 박지성은 국내에서 뛰지를 못하고 평발. 축구 선수로서 평발은 진짜 최악이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뛰고 있던 이 박지성을 어떻게 해요?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중용하잖아요, 바로. 이해되시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선후배 관계, 경기 끝나고 나서는 선후배 관계에 대해서 잘 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이렇게 밥을 먹는데 선배들 모여있고 후배들 따로 있고 이렇게 상석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딩크 감독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깨버렸다는 거잖아요. 기존의 방식을 막 섞어 넣어서 밥을 먹게 만들었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원팀이 돼야 된다. 히딩크 감독이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팀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메시라는 축구 엄청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한 번도 못했어요. 최고 잘하는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날두라는 선수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 팀을 이루어야 돼요. 자, 빌 게이츠 역시도 500명의 LG는 이제 윈도우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인데요. 2년간 모아서 어떻게 해요? 팀워크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팀워크가 되도록. 그래서 팀워크를 가려서 1+1이 아니라 1+1은 11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멋있잖아요? 1+1은 2가 아니라 1+1은 11이라. 그대로. 이 1이라는 존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1+1은 사라지가 2가 되는 새로운 건데요. 그게 아니라 1+1은 11이다. 라는 겁니다. 자, 내일 특수부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얘기했고요. 자, 내용들 100배, 200배, 150대 200배의 팀워크를 가졌을 때 작전 수행 능력에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됐다라는 거. 쭉 읽어보시고요. 내용들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보는 거 쭉 해서 보시고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역시도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힘을 가지고서 코칭의 팀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하셔야 돼요. 자, 나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매우 중요하게. 이건 어차피 여러분들만 보신단 말이에요. 다른 분하고 공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해서 나는 어떤 리더십인가를 쭉 체크하세요. 자, 코칭에서 저희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더 강조합니다. 지금처럼 제 강의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이 내용들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런 내용들이 과마다 있잖아요. 챕터마다 1장, 2장, 3장마다 있는데 이 내용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것을 안 하면 코칭 의미가 없고 이것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 이유로 이 질문들 반드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안 하셔도 이것은 하셔야 돼요. 아셨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꼭 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꼭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질문. 위에 5가지 종합하면 소관진 목사라는 분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5가지 리더십 이렇게 됐다. 지금까지는 소통, 관계, 진단, 평가, 목표 실행, 사역을 팀을 이루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코칭의 기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 이제 목자로서 또 새로운 또한 부목자들을 목자로서 이렇게 성숙하고 훈련시키는 데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5가지를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그것을 습관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조언들 또는 전도할 때나 우리 교제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이끌어갈 때 양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관계에 대해서 중심을 갖고 내가 대화하고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진단과 평가, 그건데 이것의 1차 목적 아까도 말씀했죠. 진단과 평가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신을 먼저 진단 평가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와 실행 전략을 짜고 이거를 잘하고 있는 고수를 찾아서 10회 이상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것을 바탕으로
팀을 짜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고민해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구성할 때 우리 목장에 나랑 팀을 맞출 수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고민을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키우고 양육하시고 한 팀을 이루어서 우리 부평중앙교를 잘 이끌어가시고 또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진단해보고 우리의 영원한 코치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 목장과 또한 목원들을 잘 보살피고 또한 건강한 리더십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교사로서 또 우리가 맡은 공동체의 팀원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